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주 앞에 나온다는 사실은 사실 은혜고 또 축복이고 사실 기적입니다. 저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눈 떠지네, 눈 떴네, 눈 뜬 자체가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제가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수망 중에 인대가 있어서 바로 각처에 소문이 퍼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중문교회가 요 시대에 이때에 바로 요 신앙 우리가 본받고 우리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역사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소신인데 13번 성경에 바울 소신이 13권입니다. 13권인데 그 13권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당신이 개척을 하고 오래 있던 것도 아니에요. 짤막한 기간 동안 목회하다가 떠났는데, 근데 거기서 바로 바울 사도에게 잠시 동안 배웠던 교인들이, 훈련받은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떠나 있으면서도 이 편지를 쓴 원인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또 바로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증거한 말씀 중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이것 때문에 떠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고 또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로 하여금 재림의 신앙을 다시 정립해 주면서 잘못된 그 생각에 오해가 없기 위해서 권면한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개척하고 가르친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 당하면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이 목사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교회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소원이 있다면 큰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살아온 성도들이 바로 믿음 지키면서 환난 가운데서 거룩한 자 되는 것, 흠이 없는 자 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당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 지키면서 바로 거룩한 자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 보고 너무나 흐뭇했어요. 만족했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흠족했는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자꾸 오해를 하면서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폭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때 그 교인들로 하여금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지켜 순종하면서 승리하라고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 믿음 지키니까 너무나 흐뭇했어요. 만족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잘못된 그 거짓
헛된 자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꾸 어려움 당하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면서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은 도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도를 받아서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 닮는 그 일에 힘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가 말을 잘해서, 바로 듣기 좋은 말을 해서, 흐뭇한 말을 해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 하든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천사의 말을 했을지라도, 천사 말을 했을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즉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는 당신이 가르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면서 본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은 그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얻으라고 바로 권면한, 격려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그것이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거의가 우상 숭배하는,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던 환경이었습니다. 또 주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는데도 자꾸 흔들리는 일이 생겨지기 때문에 이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당시 현실이 바로 그렇게 어려웠을 때 이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만은 환경의 산물로 요동하지를 않았어요. 흔들리질 않았어요. 치우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한국교회가 참 급격하게 부흥이 된 시대이고 성도의 수가 상 많이 불어난 시대였지만은 지금 보면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치우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유성의 큰 대형 교회인데 침례교회입니다. 그 침례교회에서 바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 하고 설교를 하니까 앉아있던 분이 바로 일어나더니 난 나갑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분이 바로 대전시장이에요. 여러분들 동성연애 하지 말라, 성경은 바로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 하지 말라 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걸 증거했는데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교하자, 그 말 하자마자 그만 총알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이 바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충격을 줬던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참 설교 잘하거든요. 정성영 목사라고 여기 선종원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데 설교 잘하는 분이에요. 한 3,000명 교인을 바로 성장시킨 교회거든요. 결국은 나는 못하겠다 하고 사표 내고 10월 말로 떠나잖아요. 목사의 기쁨은요, 성도가 말씀 못 듣고 사는 겁니다. 그때 희망이 있고, 그때 기쁨이 있고, 그때 감사가 있고, 용기가 있고, 이 목사의 소원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살지 아니하면 참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목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바로 너희가 우리를 본받고 주를 본받았으니, 그래서 사울과 바울의
신앙을 본받았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가르친 자의 신앙을 본받았고 주님을 본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칭찬하면서 바로 권면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주님은 바로 우리 길을 너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직행하게 하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즉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것은 애쓰는 걸 말하거든요. 힘쓰는 걸 말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이방인도 하고, 나를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거 이방인도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사람이란 똑같거든요. 나를 바로 미워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바로 실천했으니 그것이 수고거든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도거든요. 도. 성경 말씀 도인데 이 도를 우리가 받고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어림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둠의 세력은 지금 잘못된 세력들은 이 코로나 사건을 구실로 삼고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의 성도들이 바로 담임 목사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 일은 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말은 요동치 말아라. 시우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라가 말이에요. 굳게 하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았으니, 가르친 바로 이 전도자의 말을 본받았으니, 그의 인격을 닮았으니, 그의 삶을 닮아가고 있으니, 그리고 주님을 본받았으니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느냐?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재림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먼저 가신 성도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자로 흠이 없게 주 앞에 서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바로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바로 나보다 좀 늦게 온다 할지라도 난 반드시 주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이때 거룩한 성도로 흠이 없게 서기 위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모두가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의 제자들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때로 실수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 앞에 했을 때 우리 선진들만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문교회 성도들만은
딴 건 몰라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한 자들로 흠없게 주 앞에 서시는, 당당하게 주 앞에 서시는, 자신 있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요즘에 느끼는 걸 보면은 참 쉬운 것인데, 나만 부인하면 되는데, 나만 부인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힘들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 죽는 성도들만은 이 시대에 믿음의 소문이 바로 각처에 퍼지도록, 그 교회만은 참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만은 정말로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신앙이 있는 교회예요. 말씀 지키는 교회예요 라면서 칭찬할 수 있는, 그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역사란 말은 흘러가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의미를 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참 노력하는 그 모습이 힘이거든요. 그 힘쓰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또 사랑의 수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나를 비우니까, 넌 나를 배반하지만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를 부인하지만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에게 바로 화살을 쐈느냐, 나는 너에게 사랑의 화살을 쏘리라 하면서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하고 주님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주 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소원은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훈련받은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교육받은 성도들이, 자기를 통해서 교훈받은 성도들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 흠이 없는 성도, 주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그분의 소원이었고, 이것이 바로 목사의 소원이고, 이것이 바로 목사의 그 원하는 하나의 간절한 그 애절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좀 해보면서 느꼈지만은 지금도요,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했던 정도가 있어요. 하도 어렵게 해서 하루는 내가 붙들고, 집사님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게 목사님 왜 설교 나만 쳐요? 저는 그만 친 적이 없거든요. 똑같은 거 했는데 다른 분은 잘 쳤단 말 안 하는데 그분만은 왜 나를 치느냐, 왜 시간마다 나를 때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네가 잘못을 많이 했구나, 네가 마음에 너를 때린다 생각하면 그때 감사하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했더니 그것이 안 돼요. 제발 나를 때리지 말라고. 그래, 그때 나만 친다는 말을 그때 참 들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그때 70년 됩니다. 73년도 하도 나를 괴롭게 해서, 하루는 집사님, 길 집사님인데 집사님 나 좀 만나자고,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무엇이 불만이 이렇게 많으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꺼먹꺼먹 하더니 왜 시간마다 나를 꼭 예배 시간마다 설교할 때만 나를 칩니까? 그 말이 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내가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도 속상하면 때리잖아요. 그렇지? 자식 키워본 분은 속이 상하면 때려요. 근데 때릴 때 미운 마음이 들면 절대 때리지 말아라. 내가 내 자식이지만은 잘못하고 미운 짓 할 때 미운 마음이 들거든 패지 말아라. 저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거든 그때 때려라. 그 말을 많이 했는데도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미우니까 때리지. 그래서 내가 그때
많이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길집사님한테 많이 잘못했구나. 결국은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목사님, 이 집에 손에는 목사님 가방만 들고 다닐 테니까, 목사님 가방만 들고 다니니까 신발끈 매겨도 내가 부끄러우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목사님 밑에서 바로 가방만 들고 다니면서 목사님 신발끈 매는 종으로 하겠습니다. 전이 진역에 있을 때 교인인데 대전에 찾아와서 이사 오겠다. 오지 말아라. 거기서 내가 해라. 절대 오지 말라. 지금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부흥사가 됐어. 부흥이라고 다녀요. 바로 네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는 네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괴롭게 했다는 말들은 내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게 사랑의 수고라구나.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구나. 저는 그때 깨닫고 그 후로 그분한테 배운 그 마음,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 뼛속에 박혀 있어요. 지금 잊어지질 않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가 나한테 오해하거든, 날 미워하거든,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에게 그렇게 물 상처 줬구나 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역사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소고더라고요.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만은 바울세례의 소원이 여기 담임 목사님 소원일 것이고, 바울세례의 소원이 우리 장정도 목사 소원일 것이고, 또 어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오지만 말씀하는 목사의 소원이고요.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역사 있는 성도,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성도, 소망 장차 오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날 만나기 위한 소망 가지고 이렇게 살아버리다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올 한 날만이라도 승리하십시다. 승리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자. 은혜가 다 내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은혜 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우리 모두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제 이렇게 책상머리에 한 성경 보다가 또 기억이 나서 내 아들, 딸들한테 유언 같은 말을 써서 남겨놨어요. 남겨놓고 이번에 애들이 왔길래 딴 애는 모르고 둘째 며느리한테, 야, 너 좀 만나자. 왜 아버님 잠깐 내 사무실 와라 하더라고요. 너 만약을 모르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만약은 아버지가 먼저 갔거든. 요 노트만은 한번 반드시 뒤져봐라. 거기다 쭉 제가 평생을 살면서 애들한테 남겼던 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서 요것만은 지금 보지 말고, 나 만약 하나님 부르시면은 이때 네가 먼저 펴봐라. 큰 며느리가 있지만, 옆에 있지만 여기 한 아래 위층 살아잖아요. 걔한테 말 안 했어요. 왜냐면 큰 며느리는 씹은 지 얼마 안 됐고, 둘째 며느리는 씹은 지 오래가지고 손자가 지금 대학 가니까 걔는 정이 들었다고 그래서 걔한테 그 말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모쪼록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오늘 살면서 오늘 한 날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루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바로 담임 목사님이 칭찬하는 성도가 되고 그것이 각체 소문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싸우니 이제 이게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주여.